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감기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감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꾸준하게 아프더라고요. 꾸준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섰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근심이다.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참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은 그걸 보고서 비웃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웃겠죠. 흐뭇하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니까 웃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놔두고 막 나무란다거나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막 쳐다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청년인데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진다면 어쩌겠어요? 이상하겠죠, 그죠? 분명 이상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챙겨주게 되고 더 위로해주게 되고 더 보살펴주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상한 길로 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런다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딴 길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비틀거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또 돌아와서 또 범죄하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주고 아모리 사람에게서 구원해주고 암몬 사람에게서 구원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급할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13절도 또 함께 볼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이러니까, 하도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움을 주면은 금방 도움을 바꿔서 잘 살다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버리겠다.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이제 또 반성을 합니다. 참, 누구 같아요? 우리 같죠? 꼭 우리 같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이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돌아설 줄 알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려고 했는데,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 버리지 마시고 버리더라도 좀 나중에 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버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데 지금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럽니다. 참 어때요 말이? 좀 싹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버리시든지 구워 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오늘은 좀 구원해 주세요.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같으면 어때요? 아이 듣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어. 절로 가. 이럴 텐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근심하셨다 이래요. 우리 함께 봅시다. 16절 함께 봅시다.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제 흉내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처럼 사실은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이스라엘의 이 공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 하셔요?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등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근심은 근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은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 여러분 삶과 신앙은 분리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거 책임질 거야.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적인 것도 포함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도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신약을 통해서건 구약을 통해서건 하나님은 수없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적인 부분도 나를 의지하면 나만 믿으면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해요. 나름대로. 하지만 세상에 딱 나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바알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나름대로 제단을 쌓을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칠 때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드리고 예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바알을 섬겨야 돼. 바알의 방식을 따라야 돼.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도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프시죠. 나를 의지하면 더 잘 될 텐데, 나를 의지하면 더 성공할 텐데, 나를 의지하면 더 복받을 텐데, 그러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늘 가나안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잡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생각하면서 좀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근심이에요. 이게 근심. 우리가 이렇지 않길 원하는데,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재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럼 돼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달랐다면 이제는 좀 맞춰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보장한다.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보장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구약에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믿어. 그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도 또 직장 생활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정말 기적적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 인생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처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불순종입니다. 한두 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다가 잠시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들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얘를 버려 말아. 버리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키우지만은 자식이 왼수 같을 때 있죠. 없었나요? 자식이 늘 이쁘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왼수 같을 때 있죠. 막 속삭이고 그러면 아우 포적에서 파고 싶어. 막 이런 말이 막 입술에서 나오고 마음속으로도 막 이런 말, 제가 왜 내 자식이야. 막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듣나요? 워낙 자식들이 훌륭해서.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너무 속을 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속새기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놔두면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그냥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신 차리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도와줘 이러거든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뿌리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떠났다가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다가도 이스라엘이 어떠느냐? 또 돌아와요 이게. 그렇게 속썩이고 하다가 쥐어 터지다 보면 또 돌아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또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텐데. 내가 도와줘봤자 그때뿐일 텐데.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근심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과 무지와 불순종과 타락, 하나님은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구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또 근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속삭이고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괜찮으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끈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변질될 줄 알면서도, 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변질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으로 하나님은 또 근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면, 세 번째 근심이 있다면 참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참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줍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근심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의 예를 들지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어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매를 대고 징계를 하면서도 자식이 삐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은 뭐냐? 놓을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랑합니다. 근심을 하지만 갈등을 하지만 얘를 어떻게 처분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모들이 때로는 하게 되는 근심.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염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실 텐데. 굉장히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참고 또 보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매를 대시지만 돌아와 울부짖으면 또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면 움츠려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아무리 여러 번 회개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그래도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도 돌아오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같이 이렇게 못된 자가, 범죄자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그러면서 피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여기에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든 뭐하든 오늘만 도와주세요. 분명히 이 뜻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여전히 아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생 막대기가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때때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들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헤매일 때 어찌할 바 몰라서 심한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범죄하고 헤매일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시점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와 다르게 이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한 번 오면 안 떠나셔요.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성령이 왔다가도 범죄하면 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성령이 나름대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도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그가 범죄하는 이유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안 떠나셔요. 이게 이 성령께서. 단지 우리가 죄짓고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심한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우리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란,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좋은 부분보다도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할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고, 대부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나는 타락할 거예요, 이 말 아니에요? 또 나는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냐 죄인이냐, 이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용서를 빌고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요. 아무리 극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기가 볼 때는 자칭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울부짖어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셔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죄악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울부짖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치가 있는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놀래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괴로워요. 그죠? 사철이 뚜렷하니까 괴로운데 잠시 와 있는 외국인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철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또 딱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날씨도 덥지만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완전 여름이죠. 매미가 막 울고 그러면. 근데 이 매미가 우는 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때로는 시끄러워서 잠을 깨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또 매미가 계속 운다고 해서 가을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매미가 울어도, 그렇게 무더워도 결국은
가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귀뚜라미가 울잖아요. 깃털깃털.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근데 귀뚜라미가 그렇게 울어대는 그 시즌도 곧 있으면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면 가을은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도 이 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쓴다고, 용을 쓴다고, 귀뚜라미가 운다고, 또 그리고 매미가 울어댄다고 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보았지만 이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백성이에요.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해요. 불행해져요. 괴로워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해져요. 평화로워져요.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자기 각자의 길로,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지멋대로 나갑니다. 그럼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여전히 도와주시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않으셔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치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염치 없다고 다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염치 없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악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겨울이 저는 미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 혹독한 날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마시고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을 일이 없어요. 서로 겨울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인데 겨울 같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계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문에 사회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출세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학위과정 다 마치고 여행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부부가 같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까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면 봐요. 하루에도 수차례가 나와요. 이제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올해도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어가지고 일가족을 몰살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잘 살려고 하지만 어떤 불행이, 어떤 고통이
어떤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때로는 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꾸준히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변질되지 않고. 조금 나아졌다고 아니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은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당하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내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고 꾸중하시고 매도되시고 그래서 아파하면서 돌아오면 여전히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너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없도록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에게 지금 인생에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